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때 장가드는 자는 가늠하니이라. 지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니라. 아멘. 1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치시고 라는 이 문구는 이전의 단락 내용과는 좀 구별해 주는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진다는 것을 이렇게 성경이 기록해 놓은 표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유대의 땅으로 들어오시는데요. 오늘 말씀을 시작으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십니다.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을 향해 가는 출발 지점이죠. 그 예수님을 많은 무리들이 맞아 주었다고 해요. 예수님은 그 무리를 만날 때마다 그 아픈 자들을 여전히 고쳐주시고 또 싸매어주시고 그렇게 하셨답니다. 그런데 그 아픈 무리들 외에 예수님을 맞이한 또 다른 부류의 무리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물어요. 3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 애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이 질문 역시 다분히 악의가 있는 질문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어떤 답을 하느냐에 따라 예수님 당신의 이름에 먹칠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을 이 바리새인들은 이제 그걸 이용해서 이런 질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아내를 버린다라는 이 표현도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 있는데요. 유대인 그 당시 이혼은 남성만이 할 수 있었던 거죠. 오늘날 도덕관념으로 받아들이기는 좀 말썽달썽한 일들이긴 하지만 여하튼 그렇기 때문에 이 아내를 버린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무슨 이유가 있어야 아내를 버릴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묻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은 두 가지였다 하는데요. 크게는 유대인의 두 학파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이 샴마이 학파라는 곳은 아내가 음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이혼이 가능했다,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게 가능했다라고 좀 보수적으로 그것을 좀 해석하는 학파가 있는가 하면 힐렐 학파라는 곳은 이런 입장이었다고 해요. 아내가 음식을 만들 때 실수로 불 조절을 잘못해서 태워버린 것, 그런 경우에도 이혼 증서를 써주는 이 사유가 충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혼은 비록 음행을 한다면이라는 이 샴마이 학파의 보수적인 단서가 붙어 있긴 하지만
그렇다 해도 샴마이 학파나 힐렐 학파 이 모든 걸 종합해서 보면 실상 그들은 어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충분히 이혼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었던 거예요. 이혼한다는 이 죄책감과 이 찝찝함은 그 자신이 쓴 이혼 증서에 모든 걸 넘긴 채로 자신은 어떤 잘못도 없이 깔끔하게 말입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장 4절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 그때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그 둘이 결혼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그 둘이 따로 독립적인 존재로 산다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을 이루는 신비한 제도라는 이 결혼 그리고 가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 그러므로 그 한 몸으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마음대로 나눌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대꾸해요. 그렇다면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말하면서 마치 이혼을 허락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느냐? 모세가 어떤 말을 남겼느냐? 신명기 24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남편이 아내에게서 어떤 종류의 수치스러운 일만 발견하기만 하면 이혼은 거기서부터 너무나 손쉽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주장은 모세도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이런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자체가 얼마든지 이혼을 해도 되는 종류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입장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이를테면 숭고한 결혼 생활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하는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또한 그런 사람들을 남편으로 둔 여인들이 그런 비극적인 결혼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가정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외 조항으로 마련해 두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예외 조항이라 하더라도 근본 정신은 뭔가요? 예외적으로 이혼할 수 있는 경우가 결혼의 신성함과 거룩함을 결코 훼손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한 가정을 꾸리는 일은 하나님의 창조 법칙을 다시 세우는 일에 동참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 오늘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율법의 계명 이전에 그 기저에 놓여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런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깊은 이 마음을 세심하게 헤아리지 못하면 인간은 얼마든지 계명을 왜곡해서 적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첫 번째 공동체가 가정인데 그 가정을 가꾸고 돌보는 일에 바로 저희들은 얼마나 성실하고 부지런했는지, 우리 가정에 성실하고 돌보는 일은 하나님의 창조 법칙에 함께 동참하는 일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희는 얼마나 그 일에 힘썼는지 그런 지점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께 이 두 가지 질문을 함께 건네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이전에 그 기저에 놓여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세심하게 헤아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그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 결혼 생활, 이 일에 저희가 성실하게 또 책임감 있게 임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저에 놓여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세심하게 헤아리는 일에 실패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왜곡해 적용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렇게 딱딱한 그 문자적인 그 계명만으로 놓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저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면서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이 가정, 결혼 생활, 여기에 충실하며 성실하며 이것을 가꾸고 잘 돌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저희 가정을 맡겨주시는데, 이 맡겨주신 결혼과 가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저희들이 잘 가꾸고 돌볼 수 있도록 하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들, 이제 여러 사역들이 개강했는데 다락방, 1:1 신앙 강좌, 이 모든 그 일들 가운데 그 성도님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그 일을 통해서 또 더 성장해 나가는 수지 예봉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각자 가져온 기도 제목 놓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